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롤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먹이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그도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되는, 두 눈이 뽑혀서 죽임당하게 되고, 이제 앞에 이 52장 12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무너져서 헐리고 파괴되어지고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배 제사들인데 쓰여지는 기구들은 다 전리품이 되어서 바벨론 군대들이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항복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극히 가난한 사람들 일부만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포도원이나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긴 이야기 52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스토리, 마지막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부분과 하나님의 한없이 준엄하신, 엄하신 이 양면을 동시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이 끝부분,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엄한 분인지 이를 사실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었고,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바벨론도 결국 앞에 50장 51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또 앞에 보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두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때로 준엄하고 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52장과 예레미야서 전체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사실은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의 시작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복음에 적대적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상황, 어떤 내가 벌거벗겨지고 핍박을 당하고 뭐 가난해지거든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존재들도 현재이나 미래이나 뭐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존재도 나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는 바로 그렇게 로마서 8장을 마치고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나에게 근심이 있다. 너무너무 내가 확신에 차 있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절절히 느끼는데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그치지 않는 고통, 멈추지 않는 고통, 너무나 큰 근심 덩어리 하나가 내 가슴에 꽉 짓누르게 있는 그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과 9장을 딱 이렇게 띄워놓고 읽으면 딱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시키지 않고 보면은 이거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 띄워놓고 보면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붙여놓고 읽으면 참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나를 향한 사랑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 구원에서 떠나가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더 크게는 내 동족들,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가 씨름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들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11장에 가서 바울이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그 끈점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주 넘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어떤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에 대한 작은 힌트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그 옆에 있었던 이방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지금은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기 백성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린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엄하실 수 있다면 원래는 자기 백성이 아닌 너희들이 믿음이 잃어버려지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너희들에게도 훨씬 더 준엄한 존재로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함으로 다가가시는 까닭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을 끝마치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준엄하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하나님이 준엄하신데 왜? 그들이 지금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떠난 존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신.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써 있어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산 하나 있어야 비 안 맞는다 여기 있으라고 시켜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간다고 저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런 우산 들고 따라다니면서 씌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 그 피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고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뜻밖의 나돌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장자는 죽임당하는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권면하잖아요. 끝까지 죽는 것보다는 식민지로 사는 게 낫다고.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차라리 바벨론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살 길을 알려줘도 꾹 말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져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 역사의 현장까지,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짓밟혀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시고 준엄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부모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물을 때에 아버지가 엄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아이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 주에도 이렇게 주중에도 신방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가장이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다가 한마디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요즘에 뭐 가장이라는 게 있나요? 응? 어떤 가장의 그 권위, 위치 이런 것들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부인들에게 우리 남편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어야지 친구 같은 아빠는 그건 친구예요. 친구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아버지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친구의 어떤 측면을 경험시켜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친밀함, 편안함,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제 그 부모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아버지 하면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섭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굉장히 이제 친밀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나쁜 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전부가 끝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 세대 많은 이 40대 이상의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순종의 개념, 헌신의 개념도 이게 무서움이라는 이런 이미지 굉장히 많이 해서 뭐 11조나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내가 복받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괜히 내가 이랬다가 이렇게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이랬다가 뭐 다른 데 다새 나가고 이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에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권위를 경험하는 게 두려움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로 넘어가면 청소년 세대나 청년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애드립에서도 거침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자기 인생에 뭔가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대학에 떨어졌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뭔가 하나가 안 됐든지 딱 그 안 되는 사건 하나 딱 경험하고 나면 대뜸 하는 얘기,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기를 넘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이 신앙에 있어가게 떠나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하나님 나 도와주는 거 없는데 내가 나름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빌었는데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존재인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난 별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 뭐 내가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답답할 때 힘들 때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봤는데 안 도와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그런 필요 없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나님은 도와주는 건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미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내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이게 이제 부모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랑 같이 맞물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하고 이게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만.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나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도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때로는 무서울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겨요. 거기에서 수많은 죄와 방탕과 어두움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으로까지 삶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죠. 이게 마치 신앙의 이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흘러가요. 사실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권위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개념하고 오버랩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이 시계추의 흐름이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지, 무서움에 좀 더 기울어져 있고 두려움에 기울어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의미로 그것이 표현될 때는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그 어떤 더 친밀한 부분에 조금 더 경험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필요할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특별히 현대로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아직은 이렇게 그게 많이 이렇게 깨었다 그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야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부러 모니터 앞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나는 괜히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걸 높게 이렇게 안 했지만 그래도 강대상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연습했던 뭐 그 찬양 연습했던 종이들이 그냥 던져져 있고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앞에 뭐 찬양팀 연습했고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순간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가라앉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낮추는 시대잖아요. 다 낮추는 시대고 이게 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가면서도 과연 이게 최선일까? 가장 좋을 것까? 역사의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말씀의 권위가 강력했던 시대일수록 강단이 높아요. 사실은 영국의 스펄전의 가장 강력한 말씀의 사역 시대 스펄전의 강단이 거의 저 정도 높이에요. 저 지금 저 정도 여러분 앉아 있으면 저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이 있어요. 그냥 일반 이렇게 찬양하는 단이 밑에 있고 설교할 때만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1층, 2층, 3층도 이렇게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에 올라가서 내려가요.
내가 그 그림으로 스펄전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여기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혼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쭉 보면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과거의 형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와 옆에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나와 어깨동무하시면서 보혜사로 내 모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내 모든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 필요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내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러다 깊은 친밀감으로 교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무서운 분인지, 그분이 원하는 틀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한없이 용납하시고 한없이 받아주시고 한없이 수용하시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운데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 어떤 종교를 찾아가 봐서 자신의 신을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부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렇게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면서 그렇게 불러도 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 밖을 떠났을 때,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 하나님이 집안에 있어야 산다 그랬는데 스스로 아니야라고 그 피를 벗어버리고 저 바깥으로 나가버렸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서 우산 쓰고 달려가면서 씌워주듯이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그랬는데 떠나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반대편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여기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여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기는 왜 망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는 왜 망하냐. 우리는 안 망한다고. 하나님의 선민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맞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는 그 피 냄새가, 피 비린내가 역겹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마사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역겹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자리,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겹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한없이 엄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한없이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52장의 말씀을 덮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냐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가나안에서 다시 쫓아버리잖아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다시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이 내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내가 은혜로 허락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기에, 순종이 생명이고 축복이기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에겐 저주고 화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극단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지옥이 있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그 용납이 안 되는 거라고.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커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무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크다는 말을 오해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날 책임질 거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끊임없이 돌이킴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인 동시에 한없이 어미하신 분,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속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편에서는 경외함, 한편에서는 친밀함.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이 균형, 이것이 결국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없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한없이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날 어떤 느낌이었을까? 오늘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책장을 덮으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좀 가봤어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쭉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5장으로만 넘어가세요. 전체를 다 읽을 시간 없을 것 같고 5장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읽는 걸로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해버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 어떤 걸 느끼고 있었을까? 어떤 그 마지막 순간 예레미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예레미야서 애가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물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장까지를 찬찬히 읽어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막해져요. 그렇게 호소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이 모습,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 가버린 그 제잘한 안타까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호소예요. 2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조차 내게 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능력조차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힘조차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 이 고백은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호소를 보면서 혹 여러분 곁에 하염없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어떤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둠으로 가라만 향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은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은 그냥 잡은 끈을 놓고 싶고 때로는 기도조차도 그냥 놓고 싶은 어떤 지체가, 어떤 영혼이,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교우든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이 호소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달라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그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내가 어둠의 자리로 가서 혹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의 호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죄악에 빠진 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엎드리신 그분께서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믿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 같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은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욕망과 야망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분께서 그렇게 보좌 우편에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어쩌면 오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게 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긴 하더라도 세상으로 아주 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주 앞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그 기도 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동력하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장 합시다. 86번 예레미야가 앞부분에서 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고백했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눈을 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준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좌 편에 계신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친밀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영광 되심만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온 중심을 다하여 예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충만하심과 주의 동생하심으로 가득 아버지께서 이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성실이 금이라.
인자하신 주님, 주님 한없이 인자하시며 그러나 한없이 엄하신, 그래서 한없이 친밀해야 하지만 또 한없이 경외해야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아래, 자비하심 아래, 성실하심 아래 오늘도 머무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만을 붙들고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